비가 많이 내려서 힘드신데 이 해외 여정 이야기를 해서 좀 격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해외 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또 비를 뚫고 해외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마음에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도 해외에 나간 지가 5년이 넘었대요. 코로나의 영향이 커서 못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관심도 차츰 묻어져 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저와 함께 해외에 나가는 그룹, 그리고 이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찾는 그 해외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언어, 미래의 방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반드시 해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까다로운 선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 밤에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같이 미팅을 가지면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그 자료들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삶의 추억이었습니다. 학교를 퇴직하고 제가 마지막 해외에 나간 거가 이 아프리카 선교지입니다. 그때 남상열 목사님이 가나에 계신 줄 알았더라면 그리 갔을 텐데 그건 몰랐고 저를 부르는 곳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프리카의 남단에 있는 에스와티니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남아공 내부에 있습니다. 내륙국으로서 에스와티니의 옛날 국가 이름이 스와질랜드입니다. 이 스와질랜드 그 먼 곳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 설립을 도운 것을 끝으로 저는 아직 국내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빈누리 교우들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을 허락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함께 해외 선교 여행을 하기로 하고, 그러시려면 온 성도들이 건강하셔야 이런 좋은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 가운데 가보고 싶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별거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다녀오고 싶습니다. 제 동료들 가운데 그리스 다녀온 자랑을 하는 분들은 아름다운 에게해, 그리고 낙조의 장관으로 유명한 산토리니 섬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산토리니 섬이 선셋 세계 1위의 명소랍니다. 해지는 광경이 좋다. 그러나 제가 정작 마음으로 궁금한 것은 그 나라의 수도인 아테네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점입니다. 아테네는 잘 아시는 대로 신화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아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아덴 또는 아테네라는 이름도 제우스 신의 딸인 아테나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아테나가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데 그를 기념하기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높이 서 있고, 아크로폴리스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거기 파르테논 신전이 도시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일찍이 아고라라고 말하는 그 광장에 모였어요. 여기 모여서 서로 토의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은 나라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라이벌 도시였던 스파르타가 군대식 방식의 교육을 취한 데 반하여 아테네는 민주적 교육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침략을 해왔을 때 저 유명한 마라톤 광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한 병사가 42km 넘는 그 길을 달려갔다. 그 마라톤의 역사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에 갔을 때
각종 우상과 철학들이 막 뒤섞여서 휩쓸고 있다는 점, 이것을 탄식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인구보다도 신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으나 그들은 또 하나의 신을 전한다, 이렇게 여기고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면서 이 말쟁이의 베블링 막 수다를 떠는 거,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전도가 되지 않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상황이 이랬었다 하는, 여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철학이고요, 스토아 철학, 이 스토익은 궤변 철학이 바탕입니다. 이런 거가 아테네를 쓸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므로 신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깔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선교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이 아테네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의 중심이 되죠. 동방정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3대 줄기가 하나는 카톨릭이고, 하나는 지금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동방정교회의 중심지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이슬람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후에 1830년에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를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유럽 전도의 첫 발길을 그리스 땅에 내딛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교회가 그 그리스 땅에 많이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교회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베레아, 이 지역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이 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박해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드디어 아테네로 들어서게 됩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인 이곳, 그러나 철학과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은 논객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인 뒤에 드디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무엇이냐? 법정입니다. 원래 법정인데 강연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 중앙에 바울이 서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토록 철학적이며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대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봉독하시죠.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각종 우상과 그리고 여러 쾌락주의 철학들을 모조리 가지고 온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종교심, religious mind, 종교심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껴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와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기를 원한다. 이게 종교심.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 같은 심리학자, 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개인에게 소속감, 목적, 삶의 지속성 이것들을 제공해서 인간 발전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는 종교심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종교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할 대목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우상을 만들고 미신이 회명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풍토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종교심을 옛날 성경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종교심 또는 종교성, 누구나 매사에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라면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심을 찾아가는 주관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성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내 본성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신앙심이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성향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영성,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 spirituality, 영성.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만이 갖게 되는 영적 세계, 즉 영적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영성, spiritualit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성, 영을 부어 넣어 주셨다.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자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영성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물은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은 영성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 너희에게 영성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면 종교심만으로는 안 되고 영성을 가지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너희가 종교심 많다, 너희가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지를 못해, 이걸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설교는 인류는 한 혈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공통점이 있다, 이걸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설교는 이제 인류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으로 세상에 퍼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혈통임을 좋아합니다. 한 혈통을 좋아하죠. 나와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친척 같은 마음이 들고 서로 친해집니다. 그래서 성씨가 같으면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죠. 성씨가 같아. 고향이 어디세요? 무슨 파세요? 파도 물어. 중시조가 누구세요? 그런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도 중시조가 누군지 모르는데 중시조가 누구냐? 학렬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한 피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 피가 섞였네. 성경용어로 한 혈통, one blood. 당신하고 나는 one blood, 하나의 피네요. 이것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서로 물어보는 같은 종씨네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한국인이 모두 한 혈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은 한 혈통. 와, 나하고 원브라드가 있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적으면 아시아 계통. 황인종만 봐도 내 혈통을 느끼는,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백인이나 흑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블라드, 한 혈통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므로 우선 흑인, 백인, 우리 할 것 없이 똑같이 생리적, 유전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들도 백인들도 우리도 피는 똑같이 ABO형 아니면 AB형이에요. 같은 혈통이에요.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은 멜라닌이라는 피부 색소의 차이 때문입니다. 피부에 닿는 햇빛의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많아요. 그러면 검은색이 되고, 일조량이 적은 유럽 등지에서는 멜라닌이 너무 적어서 흰색 피부가 된 것이죠. 이들이 살아온 땅의 연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는 한 혈통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차이로 인하여 고난이 많았던 민족, 그런 나라, 그런 백성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가난 속에서 노예 상태로 지내다가 주님의 복음도 매우 늦게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하면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족속이 살아온 역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름 애쓴 노력들을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캄캄한 대목에서 어떤 신이 계실까? 진정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면은 나의 영을 거두어 주실 존재가 누굴까? 더듬어 찾는다. 그로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탐색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사람들. 우리 민족은 아테네 사람들 못지않게 각종 우상을 섬겨온 백성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며 미신에 둘러싸여서 살아온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이 나라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 미신의 나라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며 나와 내 가족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더듬어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류가 하나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하게 하셨으니 오직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셨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 알게 된 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헬라 문화를 자랑만 했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알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했던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이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모두 다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법들이 날마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의, 수십 개씩의 법이 다 제정되어요. 법 전문가들도 모르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법학교수도 몰라요. 그래서 새로 제정된 법을 내놓으면 이런 법이 있었나 몰라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법에 저촉돼서 내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몰랐어요. 그 법 나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무죄 선고를 받지는 못합니다. 알았어야 한단 말이지. 법률가와 변호사와 상담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탐색하든지 함으로써 그 일에 대비해야지 몰랐다고 무죄는 아니요. 참작은 하겠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다고 해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실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몰랐으니까 너희는 다 천국이야 하실까?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다? 창조의 능력을 보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는 몰랐어도 알게 되었었다. 그런 거로 핑계하지 못한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만물이 창조주를 보여주므로 몰랐다고 핑계하지 말고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노력들을 기울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는 변명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아서 힘들게 내 자신을 변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유명한 변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에 남아있고 여러분이 책으로 보신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걸 제가 소개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아테네의 법정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바울이 설교한 이보다 400년 전에, 정확히 399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죽은 법정이 여기 아레오바고예요. 그때 그가 했던 이 변론과 변명을 제자 플라톤이 글로 옮겨 써놓은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명은 이와 같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죽음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말 어려운 것은 비겁함을 피하는 것이다. 비겁함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명.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변명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아테네 설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7장 30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간과가 뭡니까? 간과는 눈 감아줬다는 말입니다.
매우 너그럽게 넘겨주었다. 그냥 슬쩍 보고 넘겨주었다. 이게 간과입니다. 곧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일은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뜻에 맡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는가. 아, 위대하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구원의 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몰랐어도 더듬어 찾기 위하여 노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해서 잘 살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무엇으로든지 변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테네 사람들도,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인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찾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이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직 믿지 못하는 옆에 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돌아오라.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나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가보는 그 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원블라드, 같은 한 혈통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복음이 그 나라에서도 결실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한 형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모두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를 통하여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로운 구원의 한 형제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 모두가 다 한 혈통이다. 이제 복음이 전하는 시가 되었으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고 이제 그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성도 우리가 기울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많이 오고 힘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이 안위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을 주께서 특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속히 비를 그쳐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더 높아지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